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당신의 봉사지수는 얼마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봉사지수를 측정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기준해서 볼 때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점 이하를 밑돌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있고 봉사가 없다든지 반대로 봉사는 있고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는 동반자처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 따로 봉사 따로가 아닙니다. 봉사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자의 삶을 일상 속에서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봉사는 언제나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만큼 봉사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봉사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봉사에는 세 가지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봉사할 때 행복감이 증폭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뇌과학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신체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첨단 기계를 통해서 그림처럼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BC에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주에 3회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그룹 하나, 일주에 3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그룹, 또 다른 그룹 하나.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연구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그룹이 취미활동하는 그룹에 비해서 뇌 활동량이 몰라보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기쁨을 동반하고 즐거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봉사의 기쁨에 도취되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봉사에 몰두하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감을 어디서 사람들이 느끼고 살아가는가? 가장 큰 행복감은 이 봉사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은 뭐냐? 봉사라는 약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을 내릴 때 꼭 약과 함께 봉사를 하라는 그러한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봉사야말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외로움을 타고 우울감을 느끼는 이런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무엇일까? 아들러의 말을 빌려서 제가 처방약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우울감으로 오는 외로움과 공허감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울증을 다 날려버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 속에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봉사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가? 두 번째 원리는 성공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성공할 확률이 그 어떤 다른 것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성공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모든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월마트라는 대형 잡화점이 있습니다. 그 잡화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사람을 쓸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재주가 있느냐, 어떤 실력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그의 스펙보다 SQ가 얼마나 크냐. 이 SQ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쿼시언트를 말합니다. 서비스 지수, 봉사 지수가 얼마나 크냐. 봉사 지수가 큰 사람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봉사정신 아니겠습니까? 봉사정신 하나로 세계적인 최고의 서비스 기업을 일구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제1동포 유봉식 씨가 창업한 MK택시입니다. 안녕하세요, MK택시 유봉식입니다라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정신이다. 고객이 감동할 정도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 기업을 키워주게 될 것이다. 그는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이 곧 돈이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K택시를 세우고 나서 몇 년 후에 일본 택시업계를 석권합니다. 10개 도시에 2,000대의 택시를 운영하면서 택시왕으로 불려질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봉사정신 일념으로 했더니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으신 분 계시거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공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다면 이 유봉식 씨가 쓴 안녕하세요, MK택시 유봉식입니다라는 책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잘 따라할 수만 있다면 아마 성공은 손쉽게 얻어질 수 있을지 않을까. 봉사해야 하는 이유,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거기에 성공의 발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봉사를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면 적어도 내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명예가 높아지지는 않을까? 적어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봉사가 주는 그런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놀랍고 크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봉사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 중에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한 일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큰 일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었기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어떤 원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봉사는 행복의 원리를 담고 있고 성공의 원리를 담고 있고 은혜의 원리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소유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은 믿음의 봉사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가 사라지면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쉽게 실망하게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엉뚱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도 우리는 봉사에 힘써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의무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봉사를 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우리가 힘써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데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청지기같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같이 하라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말하는 단어와 합쳐진 말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언제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헤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집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청지기가 잘하면 주인의 집이 흥할까요? 망할까요? 청지기가 잘하면 청지기도 칭찬받지만 청지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잘못되면 아버지의 뜻은커녕 오히려 망하는 길로 내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같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봉사할 때 그 봉사는 내 일로 생각하면서 할 때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도신사가 식사를 하다 말고 숟가락을 던지듯이 내려놓더니 지배인을 찾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해 있는 것으로 봐서 단단히 화가 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배인! 톤 자체가 다르습니다. 깜짝 놀란 지배인이 달려와서 어르신 앞에 섭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뭐 불편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음식에 떨어져 있는 파리 한 마리를 집어 올리면서 이게 뭔지 아시오? 파리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면 앞으로 누가 와서 음식을 마음 놓고 먹겠어? 당장 사장 불러오시오. 가만두지 않겠어. 화가 잔뜩 나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합니다. 지배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파리를 건네받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입속으로 털어넣더니 그 파리를 씹어서 삼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르신, 이거는 파리가 아닙니다. 검은콩입니다. 제가 씹어보니 얼마나 고소한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잘못 보신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미 증거는 사라졌고 파리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기가 멋쩍어진 겁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하는 말이, 뭐 나에게는 눈이 없는 줄 아시오. 내가 파리하고 검은콩하고 그거 구분할 줄 몰라서 이러는 줄 아시오. 아닙니다. 검은콩입니다. 계속 주장을 하자 어이없다는 듯이 사장을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사장이 옵니다. 이 어르신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장,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파리를 검은콩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입속에 털어넣는 이런 지배인이야말로 정말 이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며칠 후에 내가 많은 손님을 데리고 오겠어. 그 이유는 이 지배인의 행동에 내가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팁을 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배인이 여러분 가게의 지배인이라면 어떻게 대우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의 입장에서 사장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파리를 검은콩이라고 하면서 집어삼키는 이 지배인의 행동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 마땅히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저라도 그것만은 좀 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가 위대한 지배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지배인이야말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지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대우를 받은 사장은 아마 그 지배인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에 사장 자리에 앉혀놓지 않을까.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에 있어서 이 말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만 하고 떠버리기만 하는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써서 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말로 응원해 주는 사람. 행동으로 못하면 말로라도 여러분 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럴 뜻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말 봉사만 잘해도요 높은 점수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 상가에 가면 유족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를 듣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심지어 이 관 내려놓을 때 관의 위치까지도 신경 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관을 통해서 그 지리적으로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조금만 비틀어졌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거 맞추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 말 폼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뭐 이렇게 놓이면 어떻고 저렇게 놓이면 어떠냐고. 아니 실제로 그러는 목사님 계세요. 지금 먼 곳까지 지금 장례하러 와서 시간은 촉박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유족의 뜻을 따라서 바로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한마디 거들면요 유족들의 표정이 확 밝아집니다. 자기네들도 그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아마 들기도 할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립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이 립 서비스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가정에서도 립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 폼새가 나쁜 사람은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힘으로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을 지시때때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피곤해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쉽게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짜증이 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기가 쉽상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신나게 봉사에 힘쓸 수가 있고,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11절 후반절입니다. 본 말씀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한 봉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